오늘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 속에 새 옷을 입어야 할 새해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존 요소 세 가지를 뽑는다면 당연히 의식주라고 할 수 있겠죠. 먹고 사는 데 필요한 밥과 그리고 빵 그리고 각종 식료품들이 혈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거처할 수 있는 집이 마련되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철따라 입을 수 있는 의복, 즉 온유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생존 경제의 치열한 싸움에서 무방무하게 노출된 현실이 인생 아닌가라고 봅니다. 특히 중에서도 의류, 즉 옷은 새해가 되면 필연적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는 관례가 전통적으로 내려왔거든요. 저는 어린 유소년 때 추억으로 되새겨보면 저희 부모님이 궁색한 살림사이에 오남매를 입히시고자 온갖 길쌈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셨고, 새해가 다가오기 전 장날에 먼 시장에까지 가서 바리바리 때때옷을 사오시면 졸지에 새 옷을 입고 복을 내본 했죠. 이처럼 옷은 계절과 시각에 따라 갈아입어야 하듯이 영적인 옷도 시기와 시대에 따라 갈아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본문의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세에 합당한 영양옷을 입어야 한다고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하반절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라고 했으며 14절에는 더욱 부연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권고하죠.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카리스마적인 말씀인지 주 4세기경에 성자 유명한 대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청소년기 시대에 불량하고 또한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던 결정적인 요체였다고 그는 후세대들을 향한 그의 저서를 통해서 본문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불란서의 책임 빠삐리는 오늘날 세계 문제는 인간의 문제요,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갈파했죠. 음력 설날을 우리가 새해를 며칠 앞두고서 어떤 새 옷을 입고 새 마음을 갖춰야 할 것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상고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첫째로 새 옷을 입어야 할 절대적 필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넘어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도 가까웠습니다. 그렇거든요. 잠을 밤에 자야 마땅한데 예낮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시험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면한 시기는 잠자고 있을 시기가 아니라고 본문에 강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어야 할 시기에 잠자고 있으면 시험에 들 것임을 예수님도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라고 했죠.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고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시간이 길어져 밤중까지 계속되었는데 유두고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을 뻔한 시험을 겪었다고 기술했죠. 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깨어있어야 할 이와 같은 풍랑만난 배에서 홀로 졸고 있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고난을 겪었고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이는 예수님이 열천에 이르기 위해서 미련한 5처녀는 지혜로 5처녀가 가니 깨어있지 못하고 졸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가자미에 준비 100분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린당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 그런 깨어있어라 너희는 하나님과 계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있고, 잠언서 6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에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리라 손을 모으고 좀 더 듣자 하면 네
빈민이 강도가 적고 돈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고 했죠. 성사학자들은 성경에 우리가 365번이라고 깨어나는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만일 적과 대치하고 있는 경비 주소변이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으면 적에게 기습 공격을 당해 성이 다 함락되고 말고 또 나라가 결국 붕괴되고 말듯이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적 파수병된 산업을 걸머쥐고 있는 십자가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켜야 할 사명이 있는 파수꾼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겉사람이라 때는 육신으로 제때 다스리고 단장하지 않으면 무지해지고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되고 말거든요. 수시로 머리 단장을 하고 세수도 하고 또 면도도 해야 하며 손톱 발톱 정리와 구두와 옷도 관리를 해서 단정하게 입고 또 신고 다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겨울은 다시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수치는 그런지 잘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마음도 단장을 수시로 해야 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서 3장 3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굴리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예물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을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바뀐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갈아입어야 할 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속옷이나 또 그것을 갈아입지 않고 머리도 자주 씻지 못한 까닭에 몸에 참 해충이 기생해서 괴롭혔는데 그 해충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라. 요즘은 워낙 위생이 참 제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몸이나 옷에 자주 씻고 보니까 이가 발생하지를 않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60년 전만 해도 매우 열악한 그런 위생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가족들이 호롱불을 켜놓고 이 잡는 것이 매일 바로 관리였죠. 큰 이는 손톱으로 양쪽에서 쪼개서 죽이고 작은 이는 이알이라는 건데 세카레라는 것은 워낙 작기 때문에 손도 처리하기가 곤란했는데 호롱불에 지지고 태워서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지금처럼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고통받는 자들이 훨씬 적었다는 것이죠. 이후에 남편에게 시달렸던 스트레스나 시어머니에게 시달렸던 스트레스를 밤에 일을 잡으면서 효율적으로 해소했다는 것이죠. 큰 이는 한두 마리 보면은 해방이라고 양손 손톱으로 죽이면서 나는 소리가 딱딱 소리가 나고 더군다나 이 새끼를 듣는 세카리는 호롱불에 태우면서 울려오는 개구같이 따다다다다 하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이런 말 하느냐? 제때 입을 옷과 제때 관리할 우리의 손톱 발톱을 관리해야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도 더욱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당시에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았다고 했고요.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남유다 수도 예루살렘에 그 수백만 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성내에 의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하지 못해서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충동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이 함락되어 70년 동안 나라에 대한 서름을 겪는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4절에 의인은 나라를 영원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정체성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변화되고 있느냐 아니면 변질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아니면 옛 사람으로 변질되고 있느냐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이 두 가지 현실 가운데 나는 어디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느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양심의 소리를 주동면밀히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새해가 되면 명실공히 한 살씩 먹게 되는데 나이 든 것만큼 나이값을 해야 할 역사적인 길에서 아름답고 어른답지 않는 그런 말씨와 맘씨 그리고 맵씨를 드러내면서 변화되고 있는지 오히려 어린애들처럼 바로 내 자신이 변질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 대려 저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하신 분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선함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4절에 육신의 일을 동하지 말라라고 했으며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일시도 동하지 말고 모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더욱 강조했죠. 둘째, 새 옷으로 바꾸어 입을 수 있는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너무 심지어에 보면 밤이 있고 낮이가 같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자 하고 있어요.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개박천선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계가 있기 마련한 것이죠. 고행과 수행을 하고 교육을 통해 마음이 향상될 수는 얼마만큼 있을지 몰라도 어느 한계도 봉착하면 결국 돌아오고 타물되는 무너지고 마는 것이 인간의 우리와 같은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하늘에서 불가항력적인 능력의 빛이 임할 때 비로소 인간의 자아가 깨어지고 변화되는 마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치 날씨가 추워져서 두툼하게 입고 있던 그것이랄지라도 산 너머 남촌에서 그늘아친 따뜻한 봄바람이 자꾸 불면은 입고 있던 두툼한 옷들도 홀랑홀랑 다 벗어던지고 말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험상궂은 옛사람의 겉옷이랄지라도 따스한 햇빛이 장렬하게 내리쬐면 관습적으로 쫓는 옛사람 옷을 벗고 새 사람으로 새 마음의 옷을 갈아입게 된다는 것이죠. 이 빛을 요한복음 11장 10절에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라고 했고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려되기를 빛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빛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령님을 역시 빛이라고 했습니다. 즉 성부와 성자, 성신 이 삼위의 하나님이 다 빛이시다는 것이죠. 그 빛 앞에 거듭나 새 사람으로 된 자들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겠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생명의 빛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는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안수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죽인 바로 악당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살인자라는 죄책감에 양심의 뒷눌러 원인과 같은 어둠을 당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의 계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책병장을 갖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혀가는 도중에 하늘에서부터 예나졌음에도 불구하고 찬란한 빛을 체험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하니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되 소리서 하라가되 사울아 사울아 이것째 나를 비방하냐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며 큰 빛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결국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핍박자 바울이 선교자 바울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또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도 그가 20살의 약관의 청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체험했지. 그래서 그 빛 앞에 화르라 나는 망하게 되도다. 나는 입술이 그러한 백성 위에 가면서 만민의 여호와 신방을 배웠습니다 했을 때에 단에서부터 빈수시 이사야의 그 부정하고 더러운 입술을 지지기 시작하더니 네 지가 사야되고 네 악이 사야되느냐 하면서 모압인을 갈구할 때 나를 보냈으므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 20살 된 이와 같은 청년 이사야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것만 사는 자로 그의 남은 여생을 들어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요한 선생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죠. 이처럼 인간이 평범하고 그리고 평탄한 삶을 명예할 때에는 생명의 빛으로 강히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보편적으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한계 상황에 뭉쳐나는 난관이 있었을 때 비로소 전부 여지할 게 없어 손을 봅니다 하며 깨어지고 파스라져서 옛사람의 어둠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빛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둘째 아들 탕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게 아버지가 헌금한 옷을 벗겨주고 새 옷과 새 신발로 신고 입혔던 계기로 그 다음은 집을 떠나 아버지 분기를 하란강에 당진하고 먹을 곳자 바닥이나 돼지친 곳에 가서 돼지를 변별로 죽을 먹으러 했지만 죽은 자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어려운 신세로 전락되자 비로소 아버지를 이와 같은 찾는 배려로 그의 기회를 되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어떤 환난과 그리고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어둠의 옷을 벗기고 빛의 갑옷으로 무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천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 잘못된 버릇이나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어떤 때는 꾸짖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도 고치듯이 하나님도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으라고 채찍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0절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보이다 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라고 했죠. 현대 도탕에 빠진 정치나 그리고 경제 도덕적인 그런 여하튼 모든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보고 어떤 여러가지 여하튼 정도 말을 하지만 물론 제한된 소규모의 반사효과는 있었을 거라도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위로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의 세상이 되리라 했으며 에스겔서 36장 1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구심에서 굳은 마음을 지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니라 라고 했으며 19세기 미국에 나는 세계적인 목사 D.L. 무디 목사님의 구의에는 감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변화에 대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가 어느 도시에 부인을 한다고 소문이 나면은 술집들이 다 폐쇄되고 집장촌들이 문을 닫아 새로운 가게로 단장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술집 종업원들과 사장들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여 새로운 같은 직장과 업종으로 바뀌고 또 직장촌 여성들이 변화되어 사회봉사를 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18세기 미국의 교육가며 부흥사 찰스 필리 목사님이 당시에 광산촌에 가서 왕부들이 일하고 있는 단감한 개인교에 들어가기만 해도 왕부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된 표정을 보이는데 그의 이와 같은 시커먼 눈물에서 회개의 이와 같은 눈물 자국이 고스란히 이렇게 내려 이 모습이 입증됐다는 것이죠.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화마음을 정리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라고 시인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새 사람의 모습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변화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취할 필수 요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의 옷을 벗지 않는 상태에서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없으나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면 빛의 갑옷을 대신에 무장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주전 8세기경 예언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의 후계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엘리사죠. 그런데 엘리사도 나중에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처럼 갑자기 날마다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소망이 있었죠. 그 조건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었으니 그의 종전에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결단이었죠. 그 결과 승천하셨던 엘리야의 능력의 겉옷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 엘리사는 과감히 종전의 옛사람의 그의 겉옷을 찢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가능했다는 것이죠. 결국 옛사람에 속한 이와 같은 겉옷을 찢어버린 엘리사가 이로부터 승천할 때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얻은 능력의 겉옷을 입고 그는 그의 스승 못지않은 당시에 갑자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또한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거리 바디메오도 그의 고향 여리고의 길바닥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죠. 드디어 예수님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지나가실 때에 그의 소원된 눈을 보기 위해서 주님 편에서 우선적으로 요구하셨던 그의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구원하사 보게 되는 그런 꿈을 성취했던 사연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죠. 셋째로 소극적인 측면에서 벗어버려야 될 마음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장들에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세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라고 권고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1절에 벗어버려야 할 어둠의 일을 정결하기를 유혹 욕심을 따라 구수로 쫓는 옛사람이라고 했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라고 이렇게 정했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시작하는데요. 첫째로는 방탕과 술취함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음란과 호색이라고 했고요. 세 번째는 쟁투와 시기심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방탕과 술취함인데 술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하고 크다는 현실을 지적한 죄를 지적하고 있죠.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방탕했음을 변증한 증거로서 그 당시 관례로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결국 술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얕은 술잔에 빠져 죽은 사람이 깊은 물속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말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은 히브리인에게 포로로 끌려 바벨론의 왕궁의 벌거로 잡혀갔던 다니엘은 비롯한 3명의 그의 친구들은 비록 바벨론의 타락한 문화에 동요되거나 야합되지 않고 백전불굴의 의지와 믿음을 지켰죠. 그 결과 다니엘은 당시의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철저히 채식위주로 그의 석생을 했죠. 그런데 10일 동안 시험한 결과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육식을 한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더 그 얼굴이 윤택하고 지혜스러워졌다라고 다니엘서 1장에 증언했지 않습니까? 술 문화가 건전하게 발달되지 못한 한국 사회의 성경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적인 냄새가 나는 섭생 문화가 구축되어야 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문가들은 이근영수보로 밝혀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세계에서 한국이 술 소비 양이 러시아 다음으로 우리 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것이 그전에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음은 음란과 호색입니다. 이는 성윤리의 부재에서 비롯된 범죄로서 성경에는 성범죄의 척도를 인류의 종말에 바로미터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역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나 노아 시대의 홍수에 대한 심판 역시 성도덕이 타락이기 때문이라고 정언했고요. 오직했으면
창세기 19장에 당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에 불과 영권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세 명의 천사를 마저 타락한 소돔인들은 뭐라고 착각했느냐, 게이 즉 동성애로 착각을 했던 원직한 여하튼 모습을 볼 수 있죠. 한국 사회 왜곡된 대녀 문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1차로 함께 모여서 건전한 식사 정도는 직장 화합이나 친화를 위해서 필수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2차로 술 대접이나 3차로 향락을 대접하는 것 반드시 고쳐야 할 고질적인 경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와 같은 차원에서 지금 이와 같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모든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로 쟁투와 시기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향하여 헐뜯고 비방하는 범죄로서 성경은 오히려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대인관계 모범을 보이라고 권면하고 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의 둘째 아내에 관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그의 언니이며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와 달리 얼굴이 잘생긴 미인이었습니다만 마음은 그 언니 레아보다도 아름답지 못한 시기와 질투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 증명했던 내용이 있는데 결혼 후에 그의 언니는 아기를 잘 낳는데 그는 상대적으로 아기를 못 낳자 그의 마음에 그 언니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긴 것이죠. 그 결과 남편 야곱에게 나도 아기를 낳게 달라고 이렇게 닥달하자 야곱이 그 둘째 아내인 라헬을 향해가지고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이 라헬에게도 태물을 여서서 요셉을 비롯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선물로 주긴 했지만은 그들은 레아처럼 오래 살지 못하고 단명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육체의 열매 중 15개 중에 시기는 나중에 배쳐서는 안 될 가라지라고 했으며 베드로서 2장 1절에 버려야 할 5가지 악습 가운데 하나가 시기라고 했으며 잠언서 14장 30절에 시기는 우리 몸에 뼈를 썩게 하는 골다공증의 원인이 된다고 했죠. 대로마 제국의 멸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에드워드 기브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길은 로마로 통한할 정도의 그 제국이 지휘사에 자출을 갖춘 것은 그 으뜸으로 그 요인이 가정 파괴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 내에서 술 취하는 올바르지 못하는 습관이 만연되자 방탕하게 되고 그 방탕은 결국 가정 폭력과 성문란의 파괴를 조장함으로 서로 상처를 받은 부부가 헐뜯고 비방함으로 이혼을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이혼한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 사회에서 탈선과 비역으로 치다가 문제와 같은 어른까지 이어져서 결국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백국가 중에 자살 1위에 이와 같은 불명예를 안면서 이혼율이라고 하는 것도 제1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충격적인 통계는 우리의 미래를 너무나도 안당하게 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이런 악습과 병폐를 마음의 고리를 철폐하지 못하면 새해도 우리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7절에 이제는 너희의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에게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했잖아요. 예년에는 황사 및 미세먼지의 공포가 봄철에만 오는 불청객 정도로 이해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최근에는 사망삼이라 할 정도로 사망사원이 아니라 사망삼, 즉 3일 동안 추위가 있다가 나흘 동안 미세먼지의 불청객이 참 둔갑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미세먼지 등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다 보면 미세먼지가 우리 호흡기를 통해서 각종 우리의 몸의 장기를 공격하게 되므로 폐암 그리고 호흡기 질환 및 치명적인 바로 뇌암의 치매를 유발시킨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죠. 이런 까닭에 미세먼지를 유발시키는 근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이상 인류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금부터서라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내연차의 차지는 물론이거니와 환경 파괴의 주범인 탄산가스 배출을 규제해서 친환경 에너지원인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로 대체하는 지혜가 급수하다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은 이상 결국 미세먼지의 이와 같은 대체는 돌아오고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은 것이죠. 넷째로 궁극적인 측면에서 입어야 될 새 마음의 실상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오직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육신의 일에 의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왕의 초대석에 어렵게 초대되어 연회대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을 왕이 발견했죠. 왕은 그에게 찾아가서 친구여 어찌하여 이 성스러운 이와 같은 연회장에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라고 하자 그는 입은 있어도 말 못하는 유구만한 여아 상태가 되자 왕은 화가 나서 사람들을 명하여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보내라 하니 거기서 슬픔의 일감이 있었다라고 증언했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기를 왕의 연회석에 초대되어 거룩한 예복을 입고 모여 있는 자들인 흰옷 입은 우리들인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로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속을 쫓는 옛사람의 어둠을 이를 벗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로 희게 된 예복을 침입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언입게 주셨다는 약속이에요. 마치 최초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선악과를 까먹고 죄를 범한 후에 그의 수치가 드러나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으로 엮어서 옷을 해 그것을 가렸잖아요. 그러나 얼마 후에 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자 다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고 말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시들지 않냐 시하지 않는 옷을 지어 입히셨으니 그 옷이 바로 가죽, 즉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 옷을 지어 입혔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죽 옷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